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여러분.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저희들 한 주를 시작하면서 회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의미와 회복의 역사와 또 이 회복을 증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저희들 어제 위크 스터디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자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이제 다음 저희들 주말 정도에 금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간략하게 보면은 저희들이 1장에서 2장의 한 편의 설교, 그리고 3장에서 5장의 한 편의 설교인데 이번 주에 살펴볼 4장에서 5장 내용이 3장에서의 심판을 예고한 후에 그 회복을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문만 읽고 바로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어디로 가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가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라. 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들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고백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우리는 누구만 영원히 섬긴다? 누구만 영원히 의지한다? 하나님 여호와만 영원히 의지한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나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명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반성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두고 이 말씀이 각각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이것은 회복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전에 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 회복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것으로 회복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요? 2절에서 연결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에 가요. 지금 한국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신 그 구속사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고 우리가 그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제 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무엇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언하는 선포의 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던 그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되었고 그것이 여호와의 전이 되었고 여호와의 통치의 모형이 됨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확장을 얘기해요. 회복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확장이 이루어져요. 이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이제 누가 돼요? 심판주가 돼요.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죠.猛고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요. 이제 농사 짓고 우리의 생산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통치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와요? 전쟁이 끊쳐요. 결국 이것은 4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무엇이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적 없다. 내가 수고하여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내 사업이 안전해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의 소출로 내 사업이 안정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돼요. 즉 평화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회복과 확장과 통치가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중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보는데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의 관점에서 이 교회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사를 로마의 역사나 아니면 카톨릭의 역사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교회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활용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는 복음 확장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복음 확장에는 무엇이 있어요? 회복과 확장과 통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도 드러나요. 회복과 확장과 통치와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5절에서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리로다. 무엇인가요? 고백이 이루어져요. 완전한 고백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의 고백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의 모습에도 이것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를 주시고 이 평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한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이 내용을 한번 우리 각자의 교회,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문에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에게도 이루어져요. 회복과 확장과 통치와 평화와 고백. 이것이 승리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순응하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번 일주일 내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4장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4장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서 두 번째 설교 3장에서 5장을 듣고 있어요. 미가서 3장에서는 국가 전체가 타락했을 뿐이 아니라 성전 교회까지 타락하여 바깥이 갈아엎음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성도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나타나요. 갈아엎음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 이스라엘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세요. 미가서 4장과 5장은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미가서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돼요. 한쪽에는 돌무더기가 된 예루살렘과 잡초바지 된 성전 언덕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 중심이 된 하나님의 도성과 만민이 동경하는 순례 목적지가 된 성전 언덕을 보게 돼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전 세계를 향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선포가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러한 대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은 불행에 집착하지 않고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불행에 집착하지 않아요. 구원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바른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언자를 통해 전달된 심판의 예언의 진정성은 파기되는 것이 아니며, 심판을 전제로 구원이 민첩하게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되는 것은 심판의 진정성과 심판을 전제로 오는 구원이 민첩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깨닫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냐 깨닫지 못하냐, 이 관계로 우리가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안에서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거짓된 삶을 사느냐.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이며 굳건한 진리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삶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4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 민족들이 몰려옴으로 세워질 영광스러운 나라, 교회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전과 예루살렘은 황폐되었어요.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들이 오므로 인하여 발전되고 크게 확대될 것이에요. 반드시 회복 후에 확대가 있어요. 그의 나라는 메시아가 통치함으로 평안과 평화 속에 보호 유지될 것이에요. 통치는 평화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평화를 줘요. 인간의 통치는 갈등과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평화 속에서 우리의 사업을 보호하세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며 또 주와 더불어 완전히 동행하게 될 것을 가르쳐줘요. 그 6절에서 8절은 메시아의 통치하신 날에는 모든 슬픔이 제거됨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보게 돼요. 메시아는 세상에서 천한 자, 약한 자, 소망 없는 자까지 불러 백성을 삼으세요. 이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실 뿐 아니라 자기 양을 먹이시기에 충분한 양식과 보호하실 통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인간의 통치는 가지고 있는 파열을 어떻게 배분하냐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전능하신 분의 공급하심이 함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이 세상의 풍요에
우리가 목매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만 바라보고 고백할 뿐이죠. 오늘 5절 말씀처럼.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고난과 승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큰 권세와 영광스러운 나라의 회복을 보고 있던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기 전에 그들은 이방 원수의 손에 수모를 당할 것이고,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돌아올 것이요 원수들을 쳐서 이길 것을 보여주세요. 자, 미래의 회복을 보게 됐어요. 아직 이스라엘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나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선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공의로 심판을 당하고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동시에 이 회개 후에 올 우리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확장과 통치와 평화와 우리의 고백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인 것을, 온전한 복음의 완성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통해 전 인류의 구원이 선포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민족의 신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펼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유도 이러한 것이 있었죠. 그러나 끝날이라는 역사적 기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며 전 세계 인류가 몰려와 믿게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돼요. 참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세상적인 나라와 세상적인 교회를 보여주고, 나중에 전 인류가 나오는 이 영적인 세상과 우리의 천국의 소망까지 이끌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활용했는지 보게 되면은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이는 미가뿐 아니라 이사야 등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가르친 사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개인과 단체, 국가만이 참된 평안과 화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참된 평화와 화합을 누리게 돼요. 신실한 성도들은 메시아의 통치하에서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의 재림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받아들이지, 분별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저는 십자군 전쟁이나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정말 이 무력으로 점령하는 거, 뭐 미국이 이제 이라크 전쟁을 벌릴 때도 악의 축이라고 세우고 그들을 물리치는 게 곧 마치 성전인 것처럼 미국에서는 언론들이 뭐 그 정부가 그렇게 많이 했죠. 물론 9.11 테러로 인해서 그 테러에 대한 공포와 그 테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분이 있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악의 축을 선정을 해놓고 그 악을 멸하고 정복해야 될 것으로 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은 민족과 민족이 화합하지 민족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민족과 민족이 화합을 이루고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의 이 천국 백성이 됨을.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의 삶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육적으로는 내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내 나라의 삶이 내가 해야 될 일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은사대로 내가 이 일을 수행하는 것. 이건 철저하게 평화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평화적인 방법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확산과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냈는지를 봐야 돼요. 중세 사회의 분란과 분쟁의 역사를 하나의 파워게임으로 놓고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역사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돼요. 교회의 역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는 자들의 모임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로마 교회의 역사를 봐서도 오히려 복음의 정치에서 배제돼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여전히 확장되어 왔고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복음의 확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우리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그런 그 세계 역사의 한 요소로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편입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로서 이것은 전혀 다른 인간의 역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의 또 의견도 많이 우리가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사실은 분명한 거기 때문에 이 영적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참 평안이다. 세상은 그 무엇을 따라가도 결국은 불안하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예요.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주위의 환경은 절망적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참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안에 사는 자는 복된 삶을 사는 자요. 그의 삶은 인생을 결산할 때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결국에는 확연하게 되고 매 순간 이 신앙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살펴보기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는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가? 교회는 누구를 초청하기 위해서 세워졌는가? 주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전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앙은 어떠한가? 결국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심판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임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이 언약의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요. 이 통치가 세상에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그 통치 권능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들 되고 이번 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통치를 선언하시고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과 선포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